10월 3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4명의 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열왕기의 기록에선 포악한 자였음을 말합니다. 결국 그의 통치는 애굽의 느고 왕으로 인해 폐위가 되며 애굽의 친성향을 만들기 위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애굽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이 내려지고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기록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의 세력을 의지하여 교만하였고 자신의 탐욕과 불의와 폭정으로 선지자를 죽이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우는 등 온갖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바벨론에 가져다가 우상 신당에 함께 두게 되는 그 안타까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긴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역대기의 기록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도 포로로 끌려가며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갔고 가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까지 1만여 명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마지막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며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투옥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그의 왕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모든 것이 황폐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후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죄악을 범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더러운 죄악들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긴 왕이 폐위되자 이제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오늘 역대기는 시드기야와 제사장과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여 유다의 멸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말씀에 거부하였고 바벨론 왕도 충성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주변 나라인 이집트와 에돔과 모압과의 동맹을 맺어 자신의 힘으로 싸워보려 했습니다. 결국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인 제사장과 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많은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하였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그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며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죄로 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렸던 이들의 최후가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인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회복되어져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격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얻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꿈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디에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